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35년 10월에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런던을 떠난 한 젊은이를 태운 배는 신대륙 상륙을 앞둔 10여일 앞둔 1736년 1월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죽음의 광풍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감수하고 평생을 주의 복음을 바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젊은이조차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두려워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날의 일에 대해서 1736년 1월 23일 그가 남긴 일기는 우리에게 그의 상태를 이렇게 전합니다. 저녁에 또다시 폭풍이 시작되었다. 아침에는 더욱 심해져서 배가 곤두박질 치게 되었다. 나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죽지 않으려고 안달을 했기 때문이다. 주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쳐서 선교사로서 온 일생을 다하겠다고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했지만 매섭게 몰아치는 파도 앞에서 한 젊은 선교사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다만 휘몰아치는 광풍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1736년 1월 25일 그의 눈에 특별한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다시금 이 선교사의 일기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기록을 읽어드립니다. 7시에 나는 독일 사람들을 찾아갔다. 얼마 안 있어서 나는 그들의 행동이 매우 신중함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여객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계속하여 그들의 침착함을 입증하였다. 날마다 그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온유한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상처를 받아도 그들은 떠밀리거나 얻어맞거나 내동댕이 쳐져도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계속 일을 하였다.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참 놀라운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배가 곤두박질 치는 폭풍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하던 젊은 선교사의 눈에 들어온 한 무리의 독일 사람들은 침착하게 남을 섬기며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날이 서버린 사람들을 배 안에서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놀라운 기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날의 일에 대해서 이 젊은 선교사는 덧붙여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 큰 파도가 덮쳐서 큰 돛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물이 배를 뒤엎어 간판과 갑판 사이로 쏟아져 버렸다. 마치 큰 바다 깊은 물이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 같았다.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를 찌를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조용히 계속하여 시편을 낭송하였다. 나는 이후에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그들에게 물었다. 그렇지만 당신의 부인들과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드럽게 대답하였다. 아니요, 우리네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후에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젊은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당신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휘몰아치는 폭풍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결단한 선교사와 영국 국교회의 교인들조차 비명을 지르며 두려워하던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예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혼란과 모든 어려움을 잠잠히 하나님께 맡겨두고 주님을 바라며 시편 찬송을 올려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젊은 선교사를 찾아와 질문한 그들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 젊은 선교사에게 처음 질문하였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젊은 선교사에게 찾아와 처음 질문했던 독일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들의 평안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도 잠잠히 찬양하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의 존재를 알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기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와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젊은 선교사가 바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이고 이 웨슬리를 도전한 사람들이 바로 독일의 루터 전통주의를 표방하던 경건주의 공동체인 모라비안 성도들입니다. 당시 성공의 선교사였던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 경험은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상 다시금 회심하고 결심하며 감리교를 창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모라비안 성도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방풍 앞에 모든 영국 국교의 교도들이었던 영국인들과 선교사로 결신한 자신조차 이토록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이 웨슬리를 심히 도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훗날 존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 친구인 피터 빌러라는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 구원은 즉각적인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진리 앞에 좀 더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한 교단의 방편으로서 감리교를 창시하기에 이르긴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감리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3대 교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서두에 이와 같은 내용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도 잠잠히 사랑하며 잠잠히 찬양하며 잠잠히 신앙할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실상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현장인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초대교회로부터 중세의 건전한 신앙인들 그리고 개혁자들과 오늘날의 건전한 신앙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항상 발견되는 성도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검투사의 칼과 사자의 먹이로 생명을 잃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화형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나를 결코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자신의 몸이 불타는 현장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순교하였습니다. 2세기경에 프랑스의 한 여인인 블렌디나라고 하는 한 여인은 황소의 뿔에 받치는 형벌로 순교를 당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우리 모두 훗날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는 중세의 건전한 신학자들을 지나 개혁자들 그리고 오늘날 일제의 신사참배의 강요 앞에 일사각오의 신앙을 보여주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근대의 신앙인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죽음에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도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주님을 믿고 찬양하는 평안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 평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평안을 주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확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과 그리고 사람에게 기대어 더 나아가 물질에 기대어 평안을 누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성도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 한 권만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오전에는 아멘 나왔습니다. 1분에 반성하세요. 지금 당장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나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뼈가 썩고 몸이 떨리는 고통 속에서 아무런 소출과 미래를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삶의 이러저러한 문제가 우리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칭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평안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또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요셉의 집 어디쯤 당도했을 때 특별히 요셉의 형들은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나 지난 일정 시에 도로 가지고 가버린 돈을 책잡아서 또다시 자신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동 중에 자신들이 지난날 지불한 곡식 대금을 그대로 자신들에게 돌라와 버렸음을 이렇게 먼저 고합니다. 자신들은 곡식을 대금을 지불했지만 그 지불한 대금이 자신들에게 돌아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청지기가 답변을 하는데요.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바로 이 청지기의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따르면 청지기는 마치 요셉의 형들의 우려 섞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으니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매우 인상적인 표현은 우리말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된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우리말 안심하라라는 이 말로 번역된 샬롬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안심하라, 샬롬을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을 이방인인 애굽의 청지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요셉의 형들에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의 청지기, 즉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샬롬을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이는 여호와 샬롬을 친히 전하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으로부터 거꾸로 너희는 안심하라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하는 선언을 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사실 이러한 일은 이미 요셉의 형들이 첫 애굽 여행길을 떠났을 때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지난 본문인 창세기 42장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난 일정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요셉을 히브리 말로 아돈이라는 말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실상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단어 안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요셉의 형들은 애굽인으로 착각한 요셉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철저히 감추고 눈에 보이는 대상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때 요셉은 자연스럽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바로 목전에서 엘로힘, 하나님을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앞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요셉의 형들의 관점에서 이방인인 총리 요셉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고백하고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는 요셉의 형들은 눈에 보이는 애굽의 총리를 아돈,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전혀 주님을 찾거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표명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애굽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샬롬을 권면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창피스럽고 그리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요셉의 형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때때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의 백성에게 명시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세요? 이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완료형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주의 그 거룩한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나의 삶을 위해서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확증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주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야죠. 아멘입니까?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실 샬롬을 선포하면서 표명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구속되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주님의 것이 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는 가난해도 당당할 수 있다고. 아멘입니까? 약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다 그럽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를 확증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근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주는 안락함과 특별한 혜택으로 인해서 내 삶이 표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표명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표명되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 근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구속되었으므로 주의 것이 되었으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게 위로를 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로 인해서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물질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음으로 인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누리며 안심을 선포해야 할 우리가 거꾸로 세상과 사람, 물질에 기대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창피스럽고 황당한 일입니까? 이것은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여기 서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위로의 헌신을 감당하던 모라비안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때때로 저에게는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호들갑 떨 때가 많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 떱니다. 배에 파도가 밀어닥쳐 돛대가 산산이 부서지던 상황 속에서도 시편 찬송을 부르던 성도들의 평안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존 웨슬리가 경이롭게 여기며 깨어지고 부서졌던 그 신앙인들의 모습이 제게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어떠한 특정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특별한 물질의 혜택과 공급, 사람의 위로 앞에서는 우리는 그렇게도 평안을 얻으면서 주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누리는 그 샬롬, 그 샬롬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표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서 나눠드린 백인숙 전도사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34살에 젊은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백과파처럼 순결하게 살다가 공산당에게 생매장을 당하면서 순교당했습니다. 이 백인숙 전도사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주님, 시련도 은혜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만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분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샬롬의 은혜와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실망하고 물질의 문제로, 사람의 문제로 마치 당장이라도 세상을 끝낼 것처럼 그런 얼굴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지금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수많은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그토록 경이롭게 여겨지던 성도들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의 교회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들의 평가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믿는 사람도 별것 없네, 교회도 별것 없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존 웨슬리를 깨뜨렸던 모라비안 성도들의 첫 질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죽음의 광풍에 떨고 있었던 선교사 웨슬리에게 모라비안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 나와 같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선교사로 결신했던 웨슬리에게 들려졌던 질문입니다. 비그리스도인에게 들려졌던 질문은 아닙니다. 무속신앙이나 잘못된 신앙의 바탕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질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겠다고 헌신했던 웨슬리에게 들려졌던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인 정보로서 주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진정 주님을 경험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 했습니까? 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셔야 했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 성육신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은혜와 사랑이 되어서 내가 지금 주의 것이 되었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고, 바로 이 주님을 알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영원한 비참으로 나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사 우리의 삶의 본질과 방향 그리고 결국을 바꾸신 그 주님을 진정 아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알므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을 선포해야 할 대상에게 거꾸로 기대어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계십니다. 혹시 너는 애굽의 청지기 이방인들에게 위로받는 인생은 아니냐? 위로를 주어야 할 네가 혹시 이방인들에게 신앙도 없는 것에게 위로받는 인생은 아니냐? 온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과 사람과 물질로 인하여서만 안심하는 인생이 아니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고 물질에 기댈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위로와 소망, 평안을 주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이 시간 분명히 다시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잠시 예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분주하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등교를 시키고 저녁에 두 아이를 만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첫째 아이인 시온이는 좀 덜한데 둘째 아이인 이제 영광이는 엄마를 그렇게 찾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그러면 아빠 필요 없대요. 엄마가 좋대요. 아무튼 근데 이제 저녁에요. 아내가 이제 퇴근을 하고 둘째 아이를 만나면 한동안 거의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거의 둘이 끌어안고 막 뒹굴어 다니면서 막 뽀뽀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늘 그러죠. 무슨 몇 년 만에 만난 줄 알겠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동안 쭉 계속 보다 보니까요. 깨달아지는 한 가지 신앙의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퇴근해서 집으로 오기까지 시온이와 영광이는 저희 어머니, 시온이 할머니가 잘 봐주세요. 사달라는 거 다 잘 사주고요. 밥도 배가 터지도록 먹여주고, 하여튼 비위를 다 잘 맞춰주십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인 이 영광이는요, 그것만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그 아이를 채워줄 수 있느냐? 엄마를 만나야 채워지는 겁니다. 엄마를 만나야.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과연 그러하냐? 너는 과연 그러하냐? 저에게 물으시는 음성이 감동으로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물질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만으로는 늘 부족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세상과 사람 앞에 평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속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껴야 합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안심하고 무엇으로만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오직 주님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물질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귀한 명절 연휴를 지냅니다. 온 가족과 친지들이 만나는 그 귀한 시간,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입니까? 물론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다 믿는다면 참 좋겠지만요.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과 교제하며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온 가족과 친지들이 만나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가치를 표명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거룩한 신앙의 도전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가족과 친구들이 그래 예수 믿어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향의 것들로는 거룩한 신앙을 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 샬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평안으로 사로잡힌 인생으로 우리 귀한 가족들을 만나 교제하시며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평안을 보며 우리의 가족들이 신앙을 도전받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도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의 형들과 같이 이방인, 애굽의 청지기에게 위안받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던 모라비안 성도들과 같은 인생입니까? 저는 이 주일, 이 귀한 아침에 예수님을 새로이 다시 만나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샬롬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고 물질에게 기대할 수 없는 영원한 샬롬으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귀한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과 함께 찬송 올려드리시는데요. 예수 예수,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위안받고 무엇으로 평안을 얻는 인생입니다.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기대어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고 오직 유일한 소망,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
소망,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세상의 험악한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를 힘들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를 주님의 것으로 확증하신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요셉의 형들은 이방인 천지기의 고백으로 안심하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목도합니다. 여호와 샬롬을 누리며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권면받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의 존재를 확증하셨으므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평안을 누리고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많은 사람들을 안심케 하여야 할 터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곤고함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평강을 권면받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기대어 위로와 소망, 평안을 얻으려 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호와 샬롬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으며 물질이 이룰 수 없는 온전한 평강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재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건전한 신앙과 삶을 영위할 때 세상을 호령하며 신앙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발걸음에 복을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제 명절 연휴로 온 가족들과 친지들이 만나 함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도의 모범을 보이는 거룩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사로잡힌 인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명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와 주께 예물 올려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되 사람과 세상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만 공급받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과 생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거룩한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달아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